이 시간은 제10장 소명받고 사명자로 살기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으로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세 권의 책을 일명 목회서신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 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핵심 주제와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명 완수를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PT를 보면서 수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제10장 소명받고 사명자로 살기 부분입니다. 성경으로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적인 부분인데요. 소명, 사명, 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서신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신약성경 그 27권 중에서 절반 정도 되는 13권의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13권의 책 중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의 책을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별칭으로 붙입니다. 왜 목회서신이냐 할 때에 목회서신은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교회를 지도하고 다스리는 데 필요한 목회적 지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로서 기독교 성도들에게 바른 믿음과 신앙을 주기 위해서 또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여러 가지 지침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1번 구조, 중심 사건과 인물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디모데전서에 대한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요, 바울의 뒤를 이어 목회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당시 그 횡행하던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에 대해서 경계시키고요, 또 교인들을 향한 윤리적 권면 등 목회상의 집안 문제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 영지주의에 대한 내용은 이제 요 다음에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그 이단 사상, 기독교 신앙을 빙자한 잘못된 그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였어요. 자, 우선 이제 그 개요를 좀 살펴보면요, 1장에는 거짓 교리에 대한 경고를 하고요. 자, 2장과 3장은 예배에 대한 권면, 또 4장은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 또 5장은 교회 행정과 권징에 대한 교훈, 또 6장은 목회자의 의무. 이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목회서신으로서 어떻게 목회자로서 처신하고 또 활동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단 사상 중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노스티시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지주의는요, 모든 이단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이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라는 한자를 써요. 그러니까 끝이 다르다. 뭔가 사입이다. 유사종교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독교를 표방하지만 기독교와 약간은 다른 변질된 그런 사람들을 이단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들은 철저한 이원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물질이라고 하는 것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요. 물질은 악한 것이고 영혼은 선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식, 그들이 말하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을 소유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부인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디모데 후서라는 책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요, 순교의 순간이 다가온 것을 깨달은 바울이 이 마지막 서신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위로하고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자 기록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이 디모데 후서는 거의 바울이 말년에 기록한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1장과 2장은 현재의 시련에 대한 인내를 강조하고 있고요. 또 3장과 4장은 닥쳐올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디도서라고 하는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는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와 올바른 신앙과 실천을 강조함으로써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에 대한 올바른 규범들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이단 사상 중에 하나인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을 비롯해서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을 전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은 장로의 임명에 대한 내용, 또 2장과 3장은 일반적인 권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교재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요 인물되는 사람 몇 사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디모데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디모데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런 의미로 지어졌다고 그래요. 자, 소아시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지도에 의하면 그 터키 지역에 해당됩니다. 터키 지역을 일명 소아시아라고 불렀는데요. 그 지역의 루가오니오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자, 어머니는 유니게라는 사람이고요. 또 할머니는 로이스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경건한 크리스찬 가정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이제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에게,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디모데에게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이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를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잘 가르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모범 청년이 되게 했다. 아주 뿌리 깊은 그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바울과 함께 소아시아, 헬라, 마게도니아, 로마 등지에 순회하면서 전도를 했는데요.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또 내 귀하고 신실한 아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신임하고 그 정도로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도 좀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디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공경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 사람은 그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이고요.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 갈 때에 동행했고요. 또 순회 전도 여행 시에 함께 하면서 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독교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디도도 아주 협력자로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참 아들, 동무, 동역자라고 불릴 정도로 바울의 많은 사랑과 신임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디모데와 이 디도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살펴봤습니다. 자,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데요.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서 다리를 놓은 사람, 또 중간 역할을 한 사람,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중간 역할이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어떤 그 다리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사망을 패하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다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죠. 그런데 그 사망을 이기신 분, 인간에게서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 이후에 영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모든 풀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주제와 메시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명을 받고 사명자로 살라, 하는 얘기입니다. 소명과 사명. 좀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불러주었다, 부름을 받았다, 그런 의미예요. 원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이 신하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특별하게 불렀을 때에 왕의 소명을 받았다, 뭐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소명이라고 말해요. 소명이란 말은 누구의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의미고요. 사명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은 전능자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사실을 소명이라고 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역할, 그것이 곧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소명을 받고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자로 살고 또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명이 먼저고 사명이 나중이다. 소명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므로 어떤 직업을 가지든 사명자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선은 소명을 받고 그 소명받은 자세를 가지고 사명을 다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명 완수를 위해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소명을 받은 사람은 이제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사명이라는 것은 저절로 그 역할을 다할 수가 없죠. 훈련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온 예비역 그 남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군대에 갔다고 해서 무조건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는 게 아니죠. 철저한 훈련을 받아야 군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육과 훈련의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얼마나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더 큰 어려움 속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명을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명 완수를 위해서는 멘토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삶의 멘토를 찾고 또 그 멘토를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받기도 합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이자 신앙의 선배로서 디모데에게 어떤 그 멘토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멘토가 필요하고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신앙의 멘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명을 받은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훌륭한 멘토를 만나서 지도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까 나왔던 디모데나 디도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멘토로서 훌륭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인생의 선배 중에 그야말로 모범될 만한, 본받을 만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어떤 삶의 지침을 얻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과정은 참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의 멘토를 또 믿음의 멘토를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받고 바른 훈련과 바른 교훈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승리 윌마 루돌프라는 영상인데요. 아주 감동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1940년 7월 23일 미국 테네시주 윌마 루돌프는 22남매 중 20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고작 1.8kg의 몸무게로 세상과 만났고 이후 폐렴과 세균성 인후염까지 앓으며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했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병만은 그녀의 왼쪽 다리를 조금씩 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절대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의사는 윌마에게 소아마비 판정을 내리며 평생 장애인으로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흑인 가정이라면 누구나 겪어야만 했던 지독한 가난. 윌마 루돌프는 정상적인 의료 혜택을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헌신적인 어머니가 있었죠. 윌마의 어머니는 고된 일상에도 매주 왕복 2시간이 걸리는 병원을 찾아가 딸이 물리치료를 받게 했고 나중에는 물리치료법을 배워 스스로 윌마를 치료했습니다. 그렇게 4년 후 8살의 루돌프는 보조기구를 통해 간신히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반드시 2발로 설 거야. 기필코 2발로 뛰어다닐 거야. 그리고 11살이 된 윌마 루돌프. 마침내 그녀는 보조기구마저 벗어던지며 의사의 진단이 완전히 틀렸음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더욱더 강한 다리를 갖고 싶었던 그녀는 중학생이 되자 농구부에 들어갔고 고등학생이 되자 각종 득점 기록을 갈아치우며 팀의 에이스가 됩니다. 한때는 걷기조차 힘들었던 소녀가 스포츠에 엄청난 재능을 보인 것이죠. 루돌프의 근성과 재능을 눈여겨보던 육상 코치 에드워드 템플은 그녀를 육상팀 타이거벨스로 스카우트합니다. 육상 선수로의 도전이 쉽지는 않았지만 소아마비를 극복했던 경험은 그녀의 큰 자산이었습니다. 그녀는 훈련 첫날부터 8km를 쉬지 않고 달리는 근성을 보여주는 등 놀라운 투지와 성실함을 보여주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던 1956년 호주 멜버른 올림픽에 출전해 400m 계주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게 되죠. 마치 달리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그녀의 질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4년 뒤 열린 로마 올림픽에서 윌마 루돌프는 스포츠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100m, 200m, 그리고 400m 계주까지 석권하며 3관왕에 오른 것이죠. 올림픽 역사상 여자 선수가 3개의 금메달을 딴 것은 윌마가 최초였습니다. 이듬해인 1961년에는 11조 2의 기록으로 100m를 통과하며 여자 세계 기록을 세웠고
그의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아마추어 선수에게 수여하는 설리번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며 국민의 영웅으로 떠올랐죠. 그렇지만 그녀는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19이나 20살 나이에 성공해서 전 세계의 왕이나 여왕, 또 장관이나 교황과 자리를 같이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하루빨리 자신의 진짜 세계로 돌아와야 합니다. 실제로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한 순회 경기는 단 한 번도 치르지 않은 채 순수한 아마추어로만 활약하다 22세에 트랙을 떠납니다. 은퇴 후에는 윌마 루돌프 재단을 설립해 빈민촌 어린이를 돕고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 일생을 바쳤죠. 장애와 편견을 극복하고 영웅이 됐지만 홀로 빛나기를 거부하며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살았던 윌마 루돌프. 1994년 뇌종양으로 숨을 거둘 때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자신의 유산은 세계 올림픽 금메달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된 윌마 루돌프 재단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13주차 강의가 마쳐지게 됩니다. 강의 후에 항상 퀴즈가 나오죠. 제 13주차 퀴즈는요, 소명과 사명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사이버 캠퍼스 질의응답란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를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